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 너무 클래식한 그런 질문입니다만은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 것은 바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돈이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 바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 바울은 누군가를 겨냥해서 그들을 주의하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들은 우리 왜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은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상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일종의 공리주의라 사상인데 고대의 그런 공리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건조차도 신앙조차도 부를 얻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잘못된 진리로 혹세무민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도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또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 모두가 앞에서 말했던 거짓 교사들, 또 그들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참 행복은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익과 바울이 말하는 이익은 물론 다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익은 육체적인 쾌락과 부를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이익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참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에 계속 뭔가를 탐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이 깨끗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고 변하고 불확실한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여러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자족이라는 용어는 바울 당시에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런 단어 용어입니다. 옛날 헬라의 거짓 철학자라 불리우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작은 통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짓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인생의 심오함을 터득했던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통일한 후에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 큰 제국을 다스려야 하는데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좀 비켜주시오.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감탄하면서, 내가 만약에 헬라의 제국의 왕이 아니었다면 나는 저 거지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얼마든지 자족함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함은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함은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도, 그리고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모든 형편에, 어떤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오해해서 뭐든지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안다. 궁핍에든지 풍부에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개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처할 줄 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자체로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놀다가 엄마가 사라지고 안 보이면은 그때부터 울면서 엄마를 찾아다닙니다. 그때는 장난감도 필요 없고 또 맛있는 과자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가 있고 엄마가 눈에 옆에 있을 때에 장난감과 과자도 좋은 것이지, 지금 엄마가 사라진 그 상황에서 다른 무엇이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만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안일하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으면서 자족한다고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믿음은 삶의 목적이 만족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도 복음 전도라는 자신의 인생 사명을 행하는데 환경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명을 행하는 자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그야말로 부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행하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특별히 나누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장차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 확실한 토대를 쌓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잠언 19장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것이 헌금이든 이웃을 위한 나눔이든지 간에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우리 마음에 참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음도 우리의 재능도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적인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도 비슷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영화 제목이 Don't Look Up이라는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영화입니다. SF 영화이기도 하고 또 사회 풍자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 영화에 제니퍼 로렌스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박사과정 학생으로 그렇게 천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디카프리오는 그 학생을 지도하는 민디라는 그런 교수로 나옵니다. 이 학생과 교수가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100%이고 빨리 지구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시 백악관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하지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곧 있을 대선에 이 이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이제 방송국에 찾아가게 되는데, 근데 방송도 이 끔찍한 재앙을 오히려 오락거리로 그렇게 삼아버리고 또 연예인들의 그 사생활에 이 이야기가 오히려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그 혜성이 다가오는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게 다가왔을 때에 그 교수와 학생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위를 보라, 룩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룩업이라는 것이 혜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이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과 거대 IT 기업의 그 CEO는 위를 보지 말아라, 돈 룩업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사람들을 이제 여론몰이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룩업파와 돈 룩업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실이 무엇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어느 파에 속하는가 하는 것만 이제 남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혜성이 충돌하기 전에 이 대통령이 메릴 스트립이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이 대통령이 디카프리오에게 전화를 해서 지구 탈출용 우주선에 함께 탑승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지만은 이 교수는 그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거절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혜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온 집이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며 대화 나누는 그렇게 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실화가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정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여러분 두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룩업과 돈 룩업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음성과 하늘을 쳐다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땅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라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부르심과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많이 가지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거기에 매달려 살아도 다 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는 주신 사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